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강의무 5번째 주일이자 순교자 기념주일이고 6월 마지막 주일이기도 합니다. 지난 1년 반 동안 코로나로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모두가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후반기에는 지나온 일은 다 뒤로 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또 복음과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과 삶 속에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빈들의 마음 불같이 찬송할 텐데요. 183장인데 1절 부르고 3절 부르고 1절 3절 부르고 간주하고 4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1절 3절 간주 후 4절 부릅니다. 찬송가 부를 때 보면요, 전주를 반드시 해요. 또 간주도 하고 말이죠. 전주는요, 우리가 찬송가 있는 악보에 다 나와 있어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 근데 그게 약속이요. 돈 1,000원짜리를 10,000원이라고 계속해서 우기면 어떻게 돼요? 1,000원짜리를 10,000원이라고 우기면 사기요, 사기. 그 왜 그러냐? 사회적 약속이요. 1,000원은 1,000원으로 하고 10,000원은 10,000원으로 하고 50,000원은 50,000원으로 하도록 약속이 되어 있어요. 우리 사회적으로. 악보나 이런 것도 다 사회적 약속이에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다 꺽쇠로 되어 있어. 그래서 미리 짧게 지 마음대로 치면 안 돼. 지가 누군지 몰라요. 다 약속이 되어 있어요. 약속.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요, 찬송가에 보면 다 이렇게 앞쪽에 찬송가 한번 읽어보세요. 183장이요. 대부분의 경우는 앞쪽에서부터 꺽쇠가 시작돼가지고 한 2줄 정도 이렇게 전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떤 경우는 뒤쪽에 꺽쇠가 있어요. 여러분 참고로 아셔야 돼요. 그래서 피아노 하는 사람들, 반주하시는 분들은 이 전주를 따라야 돼요. 만약에 그걸 생략하고 빨리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예배 인도자도 그렇고 준비할 시간이 없어. 찬송을 못해. 허겁지겁 찬송가 찾아야 돼요. 여러분들께서 이 찬송가에 대해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여러 숫자도 붙여 있고 몇 명까지 전부 사인들이 다 있어요. 그게
기회가 되면 다음에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 22절, 2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 모이더니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더니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거라사 지방으로 가셨다가 지난 시간에 큰 풍랑을 만난 사건을 성경에서 기록했는데 어쨌든 거라사에서 사역을 마치고 거라사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는 바람에 다시 예수님이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시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돌아온다는 소식이 들리자 가버나움 사람들은 예수님 오시기를 기다리고 환영하고 전적으로 기뻐합니다. 그리고 회당장 야이로 같은 사람은 자기 딸의 중병을 예수님이 구원이신 줄 믿고 달려나와 주님 발 아래 엎드려 주여 제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시고 살게 하옵소서 간청을 합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환영하고 기뻐할 때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요 예기치 않는 일이 많아요. 우리가 다 작정대로 계획대로 생각대로 될 것 같으면 우리 인생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 없어요. 근데 우리 인생은 절대로 계획대로 작정대로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겁니다. 지금 미국의 플로리다 마이애미에 12층짜리 아파트가 무너져가지고 그것도 한밤중에 무너져요. 피할 시간도 없어. 10초 만에 그냥 건물이 무너졌다. 뭐 비상벨 누르고 뭐 이거 어떻게 됐네 이렇게. 예? 그 아파트가 말이죠. 비싼 아파트는 30억 가는 거예요. 35억. 예? 싼 아파트가 아닙니다. 싸구려가 아니요. 예? 비싼 거 말이죠. 경치 좋은 해변가에 있던 그런 아파트입니다. 무너지니까 말이죠. 159명이 실종됐어요. 사람이 손쓸 수 없는 거예요. 경기도 성남에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실종됐다고 했죠. 학생이 실종됐는데 어떻게 흔적이 없어. 그래가지고 청와대 게시판에 올려가지고 말이죠. 가족들의 지금 하루하루같이는 속이 타고 뼈가 말라가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평균 하루에 돌아가시는 사망자 수가 약 700명 내외입니다. 어떤 분은 건강 문제로 돌아가고, 어떤 분은 사고로 돌아가고, 어떤 분은 안전 문제로 유명을 달리하고, 어떤 분은 때가 돼서 세상을 떠나게 되지만, 여러분 그래도 그 가운데 구원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나의 구원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석회동굴에 가면 천정에 있는 종유석이 물방울이 똑똑 떨어지면 100년에 그 물방울이 100년 떨어지면 석순이 1cm가 자란다고 해요. 물방울이 100년 떨어져야 겨우 1cm가 자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석순이 말이죠. 수만 년 지나게 되면 드디어 자라서 이 석순이 종유석과 만나는 때가 와요. 그럼 바닥에서 자라던 이 석순들이 말이죠. 기둥을 이루어가지고 말이죠. 처음에는 얄팍한 기둥인데 이 종유석과 만나가지고 점점 튼튼해지고 살이 붙고 기둥이 되어가지고 말이죠. 기가 막힌 장관을 이루어요. 그런데 종유석을 못 만난 석순은 어떻게 되냐. 자라다가 못 자라는 거예요. 부러지고 자빠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어떤 연유에서든지 예수님과 만나는 인생, 주님과 관계에 지어지는 인생, 주님의 긍휼하심을 입는 인생들은 든든해질 수 있어요. 코로나고 세상에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 와도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은 미래가 있고 비전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 야이로도 그렇습니다. 중병에 걸려가지고 죽어가는 딸이 있었지만 예수님이 계시니 바라볼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내 문제를 가지고 갈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달려가서 내 문제를 간청할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집에서 급히 달려가 예수님을 모셔오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가 있다는 건요, 여러분 말이죠, 이게 그냥 보통 은혜가 아니에요.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내 교회가 있다는 건, 내가 섬기는 교회가 있다는 건, 내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울며 불며 내 삶의 고통을 토할 수 있는 영적 공간이 있다는 것. 무진장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에 보면 이 야이로가 예수님 만나기 위해 희망을 안고 예수님 모시고 자기 집으로 가는 도중에 두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첫째는 큰 무리가 예수님을 에워싸는 바람에 예수님이 빨리 갈 수 없어요. 두 번째로는 12의 혈루증 앓던 여인이 예수님 옷깃을 만지게 되면서 나음을 놓고 그러면서 시간이 자꾸만 지체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5장 24절에서 2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24절부터 27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이르더라. 12회를 혈루증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도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로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을 손에 대니. 야이로의 이 입장에서 보면 딸이 위독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1분 1초라도 빨리 가셔야 돼요. 그런데 무리들이 예수님 가는 길을 지연시키고 게다가 혈루증 앓는 이 여인이 예수님 붙잡고 어쩌고 시간을 자꾸만 끌고 있는 거예요. 일각이었어 천대 일각이. 아니 1분 1초가 지금 급한데 119로 말이죠. 응급병원에 갔는데 병실은 나지 않고 어디가 아픈지 몰라. 고통은 그냥 말할 수 없고 그러면 부모가 애간장에 녹아나죠. 그런데 이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서 어떤 사람이 막 눈물을 흘리면서 뛰어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의 딸이 죽었으니 이제 예수님을 더 이상 모셔올 필요가 없습니다. 위기 중에 절망의 소식입니다. 딸이 죽었으니 이제 희망이고 소망이고 뭐고 다 끝장나 버렸습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조금만 더 빨리 서두르셨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거고, 아니 사람들이나 그 혈루증 앓았던 그 여인이 말이죠, 길을 막지만 안 했어도 이런 어통하고 분통한 일이 없을 텐데 하나밖에 없는 딸을 이제 잃게 됐으니 예수님이 몇 걸음만 더 빨리 가시면, 예수님이 손을 얹어 기도만 하시면 나을 텐데 다 끝장나 버렸단 말이에요. 다 끝장나 박살나 버렸단 말이에요. 그 희망, 한 가지 희망 내가 안고 있더니만 그 한 가지만 바라보고 있던 그것마저 박살나 버렸단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 사람의 편에 보면 끝이고 절망이고 희망이 없어 보이는 것이지만 마가복음 5장 36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이 야이로가 한탄하고 마음으로 걱정하고 인생의 짐을 가지고 주저앉아서 울고 할 사이와 틈도 없이 마가복음 5장 3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니. 할렐루야. 주님이 그 순간 절망, 두려움, 희망이 산통이 다 박살나버리고 끝장나버리고 이제 인생의 미래가 전혀 보이지 않고 캄캄해지게 하는 그 순간 주님이 말이죠. 옆에서 들으시자 말자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사람의 편에서 보면
고치고 절망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가령 모세가 물에 떨어내려갈 때에 그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넉넉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는 것이 이것이 인간의 최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셨죠? 갈대와 욕충으로 엮은 그 바구니 바로 왕의 공주가 건지도록 역사하십니다. 한센병에 걸렸던 아람 군대 장관 나아만도 그랬어요. 사람의 편에서는 약도 없어, 길도 없어요, 방법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엘리사를 통해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게 하자 아이야 살같이 회복하게 됐습니다. 그게 오늘도 예수님 따라가고 있는데 여러분의 생각대로 안 되고 지체될 때,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답답해질 때, 실망과 좌절과 두려움이 내 마음을 지배하려고 마치 주인처럼 내 마음속에 뿌리를 내리고 애행거리고 이 세상에 모두 전부 자신이 우리 감정이 주장하는 것처럼 내 지식과 내 삶을 얄팍한 내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아주 얄팍하게 스며드는 빛처럼 우리 마음을 사로잡으려 하고, 그렇게 할 때 여러분, 내 삶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내 능력입니다. 나는 주님과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나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능력입니다. 나의 권세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불의한 것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낙심과 좌절과 불명과 부정이 여러분의 마음속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주여 제가 믿습니다. 제가 주여 믿습니다. 제가 주님 믿습니다. 제가 주님 의지합니다. 사랑합니다. 바라봅니다. 틈을 주지 말아요. 하나님의 그런 역사와 은혜가 오늘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가 자주 있는 겁니다. 새벽 기도가 매일 있는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 심령속에 악한 것, 불의한 것이 틈타지 못하도록 영적으로 빗장을 잡는 겁니다. 왜? 우리는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주장하시지 않으면 넘어지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이 기쁜 소식을 함께 찬송 불러봅시다. 185장 이 기쁜 소식. 마가복음 5장 27절, 28절, 29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27, 28, 29절입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우리 가운데 기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고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느니라. 이에 그의 혈로 그러니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 몸에 깨달으니라. 말씀에 보면 예수께 달려갔던 이 회당장 야이로만큼 매우 절박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한 여인이 소개됩니다. 이 여인은 만성적으로 피를 흘리는 혈루증을 앓고 있었는데 그것도 12회나 됐다. 그동안 병을 고쳐보려고 명이란 명의는 찾아보고 모든 인간적 수단과 방법을 다 해봤지만 결국은 절망이고 빈털터리 인생이 되고 이제 몸도 마음도 완전히 지쳐버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란 하루하루 다가오는 죽음을 기다리는 인생을 살고 있었어요. 현대 실존주의 철학자들이 우리 인생은 한 걸음 한 걸음 무덤을 향해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고 했어요. 언젠가는 오늘 죽는 거이다. 대단하고 강건하고 훌륭하고 성공하고 인생에 업적을 남겼다 그런 사람들도 다 언젠가 오늘 부르면 가야 되는 인생이야. 그래서 사람은 무덤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가까이 다가가고 있는 것이 실존주의자들이 파악한 인생이에요. 그런데 이와 같은 이 혈루증 12에 앓고 있던 여인에게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들려줬습니다. 나사렛 예수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모든 질병을 다 고치시고 불치병도 나병도 눈먼 자도 걷지 못한 자도 심지어 죽은 자도 예수님 만나면 나을 수 있다. 그 순간 여러분은 어떠신지 몰라도 이 절망에 사로잡혀 있던 12의 혈루증 앓는 여인은 이 말씀 절망 중에 찬란한 빛으로 체험이 됩니다. 자기의 꿈이 됩니다. 인생의 목표가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사람이 어떤 말을 듣느냐에 따라 인생의 길이 달라집니다. 성공하는 사람 주변에는 성공하는 인물들이 많아요. 실패하는 사람 주변에는 실패하는 사람이 많아요. 믿음을 갖지 못하는 이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 불신자들이 주변에 많습니다. 믿음의 성공자들 주변에는 믿음의 훌륭한 사람들이 항상 교회에서 기도해요. 이 불치병 앓는 이 12의 혈루증 여인에게 믿음의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성경의 시대의 미생법으로 보면 혈루증 앓는 여인이 완치될 때까지는 가족들과 격리돼 살아야 됩니다. 12해 동안 이 질병과 고통 중에 격리되어서 외로움으로 살았는데 2주가 아니고 코로나 같은 2주인데 이 사람은 12해 동안 가족들과 법대로 살았다면 12해 동안 가족을 못 만나며 살아요. 이 길고 긴 병마의 올가미를 벗어버릴 수 있는 그 가운데 용기와 희망이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 이야기를 듣고 희망과 용기가 생겨나요. 가족들을 만날 수 있다는 자기 안에 열망이 생깁니다. 그때부터 이 여인은 꿈을 가지고 예수님 만나기로 작정합니다. 예수님 계신 곳을 향하여 달려가기로 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이 행복한 삶을 사시려면 믿음의 말씀을 많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보면요, 온갖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모함하고 불평 불만하고 시기 질투하고 교만과 탐욕으로 가득 찬 말이, 악한 말이 수없이도 쏟아집니다. 사람을 살리는 말, 생명을 주는 말, 이런 말들은 찾아보기 어려워요. 인터넷에 실시간으로 올려놓은 수많은 정보들과 이야기가 전부 대부분이 악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근심, 염려, 불안, 두려움, 공포에 시달리며 삽니다. 예수 믿어도 밥잠을 못 자. 쉬고 놀아도 밥을 먹어도 인생의 의미를 몰라요. 경제적 여건이 과거보다 100배 이상 좋아졌어도 소용이 없어요. 만족이 없습니다. 마치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의 말을 듣고 착빠지듯이 북이스라엘 초대왕 여로보암이 아이야의 말을 듣고 반란을 일으키게 되듯이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말을 듣고 악한 불에 자기 자신을 던져 넣듯이 가룟 유다가 종교 지도자들 타락한 이들의 말을 듣고 예수님 팔기로 작정했듯이 악한 유혹의 말이 수없이 너무나 많다.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우리 안에 품지 않으면 이 악한 말이 우리 심령을 작용하고 인생을 끌어가려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아침에 나오신 여러분, 복음이요 생명이요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받고 얻고 믿고 누리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 접붙어 사는 인생이 예수 열매 맺고 예수님의 그 은혜로 사는 새 생명의 풍성한 삶이 이루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편 이 혈루증 걸린 여인이 이제 예수님 계신 곳을 향하여 달려가는데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쫙 깔려있어요. 예수님 둘러싸고 있습니다. 멀리서 바라볼 때는 예수님이 희망이고 마음에 벅차오고 용기가 생기고 어지러움증도 이겨내고 다리가 후들거려도 예수님 향해서 갈망하기 생겨 달려갔지만 정작 예수님께 가까이 갔더니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 복잡한 사람들을 뚫고 나가야 되고 게다가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바쁘게 지금 걸음을 재촉하고 계시다는 말이죠. 그러니 내가 아프다 슬프다 고통스럽다 12에 내가 이런 어려움이 불치병으로 내가 내 인생이 망가졌다 설명하고 말씀드릴 기회도 없고 눈을 마주쳐서 어떻게 할 기회도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가 건실한 삶을 살려면 진입장벽이 너무나 많아요. 물질의 장벽도 있고 인맥의 장벽도 있고 기독교의 장벽도 있고 남들이 가지 않는 신앙과 믿음의 길을 걸어가려면 더 많은 장벽을 치고 뚫고 깨고 나가야 돼요. 그래서 현대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 장벽을 이겨내기 위해서 학연을 쌓고 지연을 만들고 스펙을 쌓고 어떻게든 동호회를 만들고 어떻게든 이걸 이겨보려고. 여러분 그러나 12의 혈루증 앓는 여인은 자기 힘으로 여성의 힘으로 예수님을 정면으로 맞닥뜨려서 스펙을 가지고 인명을 가지고 나가서 예수님 못 만나요. 뭘로 예수님 만납니까? 믿음으로 만납니다. 수많은 무리들 인해의 장벽을 딛고 예수님이 바쁘시지만 이 여인은 주저없이 믿음 가지고 예수님 만날 때 길이 보이는 것입니다. 앞이 아니라 뒤로 갑니다. 예수님 옷깃에 손을 대고 마음으로 외칩니다. 예수님이 저의 병을 치료하실 줄 믿습니다. 낫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이 여인의 고질병을 납니다. 그러자 그 순간 온몸이 시원해지고 12회를 괴롭혔던 이 혈루증이 떠나버렸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께서는 히스기야가 사형 선고를 얻고 벽을 향해 사흘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가버나움의 백부장도 하인이 중풍병에 걸려 고침받으려 할 때에 사람을 보낼 때 주님의 말씀만 믿기만 했을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구약의 딸이 또 바세바 때문에 가늠하고 그 때문에 그 이로 마음이 괴롭고 인생의 모든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뿐만 아니라 다윗이 낳은 그 아이도 중병에 걸려서 7일 만에 죽어버립니다. 신하들이 수군수군거리고 왕의 체면이 시궁창에 빠져 뿐만 아닙니다. 복잡한 왕족들의 이해관계가 생기면서 왕자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이도 경제 암론은 다말을 욕보이고 또 그 오렙이 압살롬은 또 그를 죽이고 반역까지 합니다. 다윗의 인생이 완전히 엉클어져 버립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몰라요. 그래서 시편 118편 5절에서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고통 중에 시편 118편 5, 6, 7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벼슬이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지키기를 바랍니다. 자기에게서 자신의 인생에 뿌려놓은 그 죄의 씨앗에서 길을 발견을 못해요. 한 가지 주님 앞에 엎드려 오직 믿음으로만이, 믿음이 내 인생에 엉클어진 삶의 시작점이 되는 줄 깨닫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주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의 사람이 길을 발견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688년 스웨덴 루터교 목사의 둘째 아들로 태어난 스웨덴 보리는 대학을 졸업하고 과학자 길을 선택합니다. 그는 원자 물리학을 연구하면서 아인슈타인보다 200년 전에 상대성 원리와 비슷한 논문을 발표해서 최고의 과학자로 평가받습니다. 그런데 57세가 되는 1745년 영국 런던을 여행하던 도중에 식당에서 식사를 마치고 나오려는 순간 오색 찬란한 무지개 빛을 보게 되는데 그 빛이 태양보다 10배는 더 강한 빛이 이 사람에게 비치면서 천사를 목격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날 밤 잠을 자려고 하는데 그 바로 천사가 나타나서 놀라지 마라. 나는 하나님이 보낸 천사. 나는 그대에게 사명을 부여하라고 왔으니 이제 이후로 네가 영적 세계를 경험할 텐데 수많은 그 경험들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라. 그리고는 그 천사가 사라져요. 그 이후로 이 스웨덴 보리는 57세부터 84세까지 27년 동안 천국과 지옥을 왕래하면서 지구보다 1000배 만배나 큰 천국을 보고 예수님과 12제자와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과 믿음으로 살다가 주님 나라에 먼저 간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간증적을 읽었습니다. 천국과 지옥, 영계의 일리, 하나님의 섭리, 참다운 기독교 50여 권이 넘는 그런 책을 써냅니다. 그러면서도 스웨덴 스톡홀름의 대화재를 미리 경고하고요. 네덜란드 대사 미망인이 대사인데 이 사람이 대사가 먼저 갑자기 죽어버렸어요. 네덜란드 대사인데. 근데 부인이 혼자 사는데 어느 날 어마어마한 영수증이 날아온 거야. 당신 남편이 살았을 때 목걸이와 반지를 사갔는데 그 값을 지불하지 않았으니 그 값을 치르세요. 만약에 이 값이 제대로 지불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한다는 거예요. 부인은 전혀 듣도 보도 못한 일. 엄청난 거액을 내려는데 어떻게. 그래서 스웨덴 보리 이 사람과 친분이 있어가지고 기도 부탁을 합니다. 기도 부탁을 하는데 하나님이 영적으로 깨닫기 위해서 그 서랍에 한번 가서 찾아보라고 해요. 근데 서랍을 찾는데 서랍을 아무리 찾아도 영수증이 안 나와. 또다시 기도를 해보니까 그 서랍이 이중으로 생겼대. 서랍이 이중으로. 그래가지고 서랍 밑에 또 서랍이 있다는 거야. 그 밑을 뜯어봤더니 진짜 영수증이 있는데 다이아몬드 그 다음에 반지 이런 걸 산 금품을 산 영수증이 나와서 그 사람이 그 위기를 넘겼다는 거예요. 그 외에도 이 사람이 자기 죽는 날 날짜와 시간을 예언합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마지막 요언으로 이런 말을 남겼는데요. 두 가지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하나는 과학이 놀라운 기적을 인류에게 가져줄 것이지만 두 가지는 절대 못한다. 첫째는 현미경으로 하나님을 못 본다. 아무리 들여다보고 연구해봐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절대 못 본다. 또 다른 하나는 사람의 생명과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보리톨 하나라도 생명이 움트도록 할 수 없다. 그러면서 앞으로의 시대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부정하고 인간이 최고, 인간이 전지전능하다고 하는 그런 시대가 올 거라고 했어요. 지금 우리 시대가 있어요. 하나님이 전부 사람이에요.
인간이 참 존귀하고 귀하긴 귀하죠. 하나님 부정하는 시대, 신을 부정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오늘 그러기에 우리는 누구나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긍휼의 주님을 만나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다 아시는 하나님, 가정도 하시고 우리의 인생도 영원 깊은 것까지 아시는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을 여러분 만나야 희망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5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30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하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그리고 마가복음 5장 34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너로 건강할지어다. 국민일보에 나온 대전 오메가 교회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 교회는 2018년도 11월 달에 2018년도니까 얼마 안 됐죠. 2018년 11월 달 대전 충남대 앞에 교회를 세워서 예배를 드리는데 성령의 강한 역사가 있는 이 교회는 뭐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오순절의 역사와 같이 예배하는 사람들의 심령 속에 불같은 은혜가 있니. 그런데 그 중에 하나님의 여러 가지 역사가 있었는데 설교하시는 목사님에게 그날 오늘 여러분 중에 치유받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치유받을 수 있는 치유받기를 원하는 사람 앞으로 나오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이런 체험을 했습니다. 아이를 갖기를 원하는데 계속 출혈이 생기고 아이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서 뭐라고 하는 건 자연 임신은 불가능하다. 근데 그날따라 예배 중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령이 강하게 임재하면서 자기의 몸이 치유되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이 난임이 해결되고 아이를 낳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 교회 안에 일어나면서 부흥들이 막 나타납니다. 오늘 우리가 그랬습니다. 우리는 아이를 다시 낳을 일 없는 분들이 많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요. 부흥이 와야 해요. 어려운 시대일수록 부흥이 있어야 해요. 우리의 힘으로 감당하기 힘든 일이 있을수록 하나님의 부흥이 우리 심령으로부터 솟아나야 해요.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우리 교회 위에 성령의 은혜가 긍휼하신 주님의 자비하심 우리에게 내려주시고 더해주신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자비와 은혜를 통하여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오 하나님의 그 긍휼의 은혜 가운데 있도록 오늘도 이 예배 중에 함께 하신 하나님을 높여 찬양합니다. 예배할 때마다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마다 하나님의 부흥의 은혜를 이끌어 주시어서 한국교회가 살게 하시고 우리 우촌교회가 하나님의 지역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의 하나님 문제가 있는 이들이 주님께서 주의 거룩한 역사와 능력으로 하나님의 그 권능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위대하심이 선포되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믿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이끄시고 구원의 영광을 베풀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